네, 우리 5월 한 달 사도행전을 쭉 읽고 또 그리고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도들의 이 행전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았는데요. 사도행전 가운데 역사했던 그 모든 역사를 초대교회에서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하는 그러한 행전이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8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네, 28장까지 있습니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의미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이방인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마침내 로마까지 도달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로마 당시 세계의 중심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로마를 가봐도 당시 2000년 전에 이러한 시설을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곤 하죠.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제국의 심장이었죠. 하나님은 왜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을까요? 사도행전이 그 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개손 장군처럼 들어오지 않았죠.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자유인의 모습이 아니라 속박된 착고를 차고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돌아온 죄수의 신세로 돌아온 바울인데 그 바울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묶인 바 되었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 복음 증거를 하고 또 매맞고 묶이고 온갖 순환과 고난을 당한 바울, 그 입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이 나온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 이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전파하게 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온 세계로 퍼지게 되므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그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잖아요. 근데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종시 땅에 흘러가고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퍼져나가는 이런 소망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바울처럼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쇠사슬, 또 관계의 쇠사슬, 경제의 쇠사슬, 상황의 쇠사슬, 그 쇠사슬에 묶여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곤 하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고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냥 어떤 한 공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꼭 누군가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 세워주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언하시는, 증거하시는,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의 숙소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좀 잘 보면 바울은요, 지금 로마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군인의 감시를 받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신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였다. 바울이 묶여있고 한 곳에 매여 있는데 어디 갈 수 없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갇힌 상황에도 자신의 모든 시간, 삶 전체는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전하는 것, 물론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역, 나에게 주신 사명, 또 나에게 주신 그 보케이션, 직업, 이것들을 가지고 충실히 그 사명과 나의 직업을 또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선교요, 그게 전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이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앞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앞에 있는 이 두 단어가 너무 우리에게 울림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이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유, 그러면 밤은, 이 얘기는요, 그러면 밤 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하면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온 하루를 다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을 떠난 시간이 아니라 현재 내게 주어진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언하는 삶, 그 삶을 의미합니다. 이미 내게 주신, 하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감당할 믿음의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삶, 그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요? 바울이. 그리고 이 삶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여기서 또한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곳이 어디냐? 지금 바울이 어디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유숙하는 곳, 묶여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머물고 있는 곳이에요. 머물러 있는 곳. 우리 성도님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물론 선교지 나가서 지구 반대편에서 선교하는 건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최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요. 이것이 바울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 주일만의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진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참 은혜를 받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28절에 등장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또한 들으리라. 네, 하나님의 구원은요, 한 민족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안에만 머물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확장되어 갑니다. 복음은요, 언제나 바깥을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만.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서 경험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방 세계를 넘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로마에까지 이르게 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를 통해서 온 유럽으로 전 세계로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대가 어렵다 하죠. 전도하기 어렵고 또 교회 개척교회 하기 어렵고 성장하기 어렵고 진짜 어려워 죽겠다 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역사하심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시대가 다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어렵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전에도 어려웠습니다. 2008년에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IMF 때도 어려웠습니다. 시대마다 계속 어려웠습니다. 지금 물가가 상승해서 어렵다고 하죠. 점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점점 확장되어 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라. 그들이 들으리라.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요나처럼요.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들을 거야. 저 사람은 안 들을 거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메시지를 선포했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주저했다가 하잖아요. 아니에요. 선포해서 듣고 안 듣고는 그 다음 영역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디까지입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양 목사님 필리핀에 가셨는데 필리핀에 계신 분들입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 이방인이에요. 우리에게는 오늘 복음의 이 메시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확장 가운데 있는 그런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들, 또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다음 세대,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다 누구입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은 우리 안에서 막 쌓아 올려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은혜는요,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엊그저께 양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세부에 있는 한 그 필리핀 친구 한 명을 알고 있는데, 이 친구 언니가 저희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MDB 교육을 다 받고 돌아가셨다가 얼마 있어서 돌아가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양 목사님이 세부로 온다고 하길래 그 친구 보고 세부로 좀 나오라고 했어요. 그 공항으로. 그래서 두 분이 만나셨거든요. 그래서 양 목사님 이야기를 쭉 듣고 그곳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또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이걸 듣고서 제가 새로운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야, 우리 선교의 사역도 사명도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을 때부터 이 사명을 좀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들을 쭉 적어놓은, 기억하시죠? 그게 네 번째 영역이 선교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겠다, 이러한 도전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흘러가고, 또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생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하나님,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 증언케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확장시키는 하나님. 30절입니다. 우리 30절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자,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남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전에는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는데 자기 셋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훅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도 셋집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죠. 잠시 머무는 공간입니다. 이게 문득 깨닫게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우리가 다 셋집 인생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머물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길면 100, 짧으면 60,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유한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은 유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재물도 잠시입니다. 명예도 잠시고요. 건강도 잠시입니다. 시간도 잠시입니다. 잠시 맡겨진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여전히 거류민이구나, 여전히 나그네구나, 여전히 셋집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맡겨진 것을 흘려보내면 더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셋집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나머지 인생 우리가 살면서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축적해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것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셋집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가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선별해서 배척했습니까? 아니에요. 다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지 않습니다. 그 셋집에서 사람들 오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을 다 마음에 품었던 바울을 봅니다. 영접하다. 여기서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포데코마이, 헬라어가 아포데코마이거든요. 이 원어의 의미는 기쁘게 맞이하다는 뜻이에요. 따뜻하게 받아들이다, 환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사람을 내가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 그 사람을 맞이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 그 사람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죄수예요. 누가 누구를 환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수인데 사람들이 오는 것도 이상하고 또 그 오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상합니다. 자기 인생도 불확실합니다. 앞날도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들을 여전히 오는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더불어서 예배하고 찬양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바울의 위대함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이 가능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보다 이 앞에 이 바울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언제 변화가 됩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전에 8장부터 막 핍박하고 엄청 사람들을 박해하죠. 8장부터. 그리고 나서 9장에 이르러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가 바울을 품어주는 그 경험을 사도행전 9장에서 하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그 경험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본 자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십시오라고 말씀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바울의 삶의 여정을 보면 찬송 하나가 떠오릅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이 찬송을 불렀거든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이 찬양이 있죠. 우리가 끝나고서 예배 후에도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뒤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할 수 있다가 어디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죄인들,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들이 새롭게 회복이 되고 힘을 얻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잠시 머무르는 셋집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은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은 그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잠시 머무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3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문장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좀 뭔가 결말이 화장실 갔다가 뭔가 처리 못하고 느낌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땠지? 재판 결과는 어땠지? 석방되었나? 순교했나?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낳게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정말 궁금합니다. 성경은 근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바울의 결말이 아닙니다. 무엇이 사도행전의 핵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리고 여전히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누가는 열린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로마가 끝입니까? 아니에요. 로마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정말 놀랍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라고 하는 이 단어. 담대하게는 페레시아, 그리고 거침없이는 아콜리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막힘없이, 방해가 받지 않고, 제지당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해요. 바울이 지금 자연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신의 미래 앞에서 두렵죠. 떨리죠.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은혜로 바울은 여전히 상황과 상관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그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힘없이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막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여전히 열려 있어요. 사람은 바울을 묶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오히려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갇혀 하나님 나라는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어 갑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진행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디모데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의 능력을 따라 담대하게 선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숨는 신앙이 아니라 드러내는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는 사명,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듣게 되는 그 놀라운 삶의 여정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새롭게 쓰여지고 있음을 확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증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로마의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어렵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또 특별히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